말씀을 가지고요, 본문 말씀 가지고 삶을 축복으로 만들려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IMF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IMF는요 너무나 심각해서 그 당시 한국의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대우라는 재벌 기업까지 공중분해되고 말 정도로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직장을 잃었고요, 많은 가정들이 이 IMF를 통해서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IMF 사건을 겪으면서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탤런트 장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 인기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장혁이라는 분도요, IMF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남인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축자산 오디션을 봤는데 2년 동안 100번의 오디션을 봤고, 근데 다 떨어졌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요,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수많은 오디션을 항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배우 장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IMF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배우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처절한 아픔과 실패를 겪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거의 원성할 수 있는 사울왕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잘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특별한 반대 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응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리고 옳게 대처함으로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4절을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왕에게 뭘 보고합니까? 다윗이 엔진이 강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너무나 잘됐다, 이제 드디어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다 해갖고 사울이요 3,000명, 정예의 부사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게디 강야는요, 이 목자들이 양에 먹을 것을 주고 또 시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동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죽여가는 사울왕에 피해서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과 아버지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왕이 홀명 하나 없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볼일을 봅니다. 볼일을 보고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다윗 주장은 뭐예요? 당장 자신들을 그토록 못살게 하는 괴롭히는 이 사울왕을 단칼에 죽이자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손에 넘겼으니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바로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이 4절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 4절 말씀이, 이 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쳐,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성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때로는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축복을, 그런 쓰임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저울로 달아보듯이 사건을 통해서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게야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부른 이유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을요, 테스트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테스트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기 전에 과연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게 되는 거 아닌 걸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큰 그릇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테스트한다.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말 그 사건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4절 말씀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나 사람의 관계에 대해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행위에 따라 더해줄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냐 하는 것은요, 조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을 죽이면 현재의 고난은 끝입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촉발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제는 정말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왕을 죽인 역적이 돼요. 그러면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통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왕이 됩니다. 심지어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아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이나 사람의 만남 속에서 더 큰 축복,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테스트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더 큰 축복, 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최고의 삶 되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느냐? 그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느냐? 성공의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사무엘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을 내게서 죽이고 당신은 저가 날라며 보지 않고 브레셀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울왕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자는 모든 백성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약속한 이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사울왕은요, 한계와 사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상황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충분히 그런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부하들도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지금 죽여달라고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요, 한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한계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한계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무슨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답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과 사울의 간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낼 거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요, 도망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담대함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상황과 한계에 따라 움직이기 바라야 돼요.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내 주를 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자가 됨이라고.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원수로 생각하는 자가 친구로 버리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철들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철 좀 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야, 너는 언제 철이 들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철이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와 남자 중에서요, 철이 먼저 들은 쪽이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자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남자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여자분? 남자분?
성경에는요 어느 쪽이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개 여자분들이 철이 먼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철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아들이 3명 있어. 철이 들지 않은 아빠와 그리고 아들 3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철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철이 들었다는 말은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예,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에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 철이 들었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철이 들었다는 말은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람의 관계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 통치자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3개의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죠? 어떤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3직분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신성 불가치의 존재를 여겨줬고 그들을 대적하면서 누굴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로 보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건과 사람의 많은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냐?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요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따른 부하들은요 사울왕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사울왕을 무엇으로 봤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로 봤습니다. 원수로 봤어요. 자신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만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요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이 돌아서 뭘 합니까?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적격군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대한 것, 우리는 멧돼지 같다. 그래서 우리 싸움하면 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요 전혀 하나님 관점, 신앙적인 관점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강제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2명이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는요 미디어에 보고를 합니다. 설사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바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만나는 거예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건과 만남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바로 이렇게 사건을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일어나는 고통의 사건이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를 소식시키는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어떻게 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 몸으로 맺어가는 하나의 지체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요 이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갈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신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제가 어떤 한 분이 저희 와서 지난주에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스스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의 종 목사라고 해서 여기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들어지면요 제 목사 체면이 뭐가 됩니까? 기도 응답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왔을 때요. 사실 제가 무지무지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걔가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성장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자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내주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코피 터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래서 금식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 신자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이가 뭐라고요? 그이가 뭐 때문에 죽이지 않겠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누가? 당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은 분명한데 단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왕이지 모를 뿐이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확신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사건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실패하게 주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안 됩니까?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요 사건에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냥 꿋꿋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승리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축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건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건이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한다. 자꾸 우리를 승리케 한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함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조금씩 승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